우리 옆사람이 오늘 가을 하늘에 맑은 날씨를 바랐는데 좀 우중충하지 말고 우리 얼굴은 푸른 가을 하늘 같이 맑고 밝은 얼굴로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건강으로 산다, 돈의 힘으로 산다, 또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이겨낸다, 그렇게 말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에 덧붙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이, 바람 빠진 곰과 같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름입니다. 또 전기와 같은 그런 에너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좋은 차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기름이 우리가 앵꼬 난다고 없어지면은 이게 차가 서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 성령이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불이 계속 타올라야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성령이 채워진다고 하나님 앞에 임하셔서 채워지긴 하는데 그 불을 무엇이 붙이냐는 것입니다. 그죠? 가끔 자동차 저도 운전합니다만은 가끔 엔진이 이상한 소리가 안 좋거든요. 이상하게 엔진이 이렇게 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엔진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름은 채웠는데 그때 보면은 스파크, 플러그 장치가 있거든요. 이 스파크가 오래되면은 이것도 고장이 나거나 삭더라고요.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팡 하고 터지면서 엔진의 가솔린이라든지 뒤에 엔진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고 그 구동으로 차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파크를 무엇이 터뜨려주냐는 거죠. 그 불꽃을 계속해서 일으켜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오래 믿다 보면은 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냥 그래 왔으니까 교회 오고 그래 왔으니까 이제껏 좀 찜찜하니까 예배 드리고 그래 왔으니까 내가 자리인 만큼 또 봉사하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름만 지금 채워진 상태지 불꽃이 팍 하고 안 터지는 거죠. 이걸 터지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기름을 불을 붙이는 거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식어지면은 아무리 내가 가득가득 그 말씀을 외우고 있고 그리고 오랜 동안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나와도 이게 왜 이렇게 냉랭하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능력이 없냐?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야 이 스파크에 플러그에 불이 팍팍팍팍 붙어가지고 차가 그냥 왱 하고 밟으면 나가고 차가 살아있는 거 그냥 붕붕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스파크를 붙여줘야 성령의 능력이 팍팍 퍼져가지고 능력 있게 예배할 수 있고, 능력 있게 봉사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선교할 수 있고, 또 그 뜨거운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식어져 버리면 성령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데 불을 못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어지죠.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거지로 수동으로 뭔가 다 돼야 되는 것이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치는 거죠. 피워내는 거죠. 그러다가 또 사람들끼리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끼리 이제 다툼과 분열과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을에 무엇을 하자? 기도를 하자. 가을에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책 읽기도 좋은 계절이지만 가을은 기도하기 하소서. 시인의 말처럼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더워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겨울에는 또 추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가을에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에 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봄에 씨 뿌려야 가을에 이렇게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봄에 모를 내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저 황금빛 들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으며,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볼 수 있으며, 심지 않았는데 우리가 깨를, 홍을, 이 배추를, 무를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심지도 않고 가을에 거두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이 놀부 같은 십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 않고 어찌 거두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뭔 하늘에 뭐 복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나는 그냥 뭐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좀 제껴뒀나 봐. 나한테만 멀리 계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차분하게 솔직히 손을 얹고 막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 뿌렸습니까? 열심히 씨 뿌렸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씨를 많이 뿌렸냐 이 말이죠. 씨를 뿌려야, 기도의 씨를 뿌려야, 말씀의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거 아닙니까?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거라고, 뿌린 대로 거둘 거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길 가다 그렇게 거두게 하시진 않습니다.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있나니.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그 시편을 노래할 때요. 그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건질 것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데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번제 드릴 것도 없잖아요. 헌금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땅에다가? 아니, 하나님 앞에. 무슨 씨를 뿌리는 걸까요? 기쁨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 그랬어요. 힘들더라도 뿌려야 한다 그랬어요. 소리가 시끄럽네. 저 씨는 깊이 벌써 하나님 만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씨를 얼마나 뿌리냐는 거죠.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라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걸 얻기를 바라는 거, 그거 여러분 참으로 게으른 생각이고요. 널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네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 다음에 열릴 것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영암때쯤에는 뭐가 필요하겠다, 애기 키울 때 다 알죠. 다 아시죠. 그냥 경험적으로 부모의 지혜로서 다 알잖아요. 지금 아들이 딸이 뭐가 필요하겠다. 근데 그냥 다 주진 않아요. 그래도 자식이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밥 줘요. 네. 엄마 나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러냐, 힘들겠구나 하고 주잖아요. 네. 알아서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구하면은 부모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나 기쁨으로 줍니다. 하나 주려다가 또 2개 줍니다. 네. 그러다가 또 어릴 때는 땡깡 부리며 그냥 바짓가랑 잡고 나 저거 필요해, 저거 사줘, 저거 있어야 돼. 그러면은요 진짜 마지못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입을 넓게 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입을 넓게 벌리라. 제비새끼 크는 거 봤죠? 네. 제비집 요즘엔 보기가 힘들어요. 네, 우리 시골집에도 제비집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신기해서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아빠나 엄마는 매일 이렇게 뭐 실어다 날리잖아요. 아주 자기는 밥도 안 먹는지 진짜 끊임없이 구하대요. 네. 먹고 돌아서면 또 입을 그냥 벌려갖고 쫙쫙쫙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요, 다 다르더라고요. 인생은 입을 아주 뭐가지고 빠지듯이 그냥 입을 벌려갖고 막 하면은 그래도 그놈한테 많이 주더라고. 그죠? 그러면 더 힘이 세지고 날개도 더 강하고요. 더 높아져. 근데 아주 구하지도 못하고 밀려난 애기들은요 더 작아져갖고 나중에는 죽어서 떨어지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 물론 그 제비 부모가 다 골고루 주겠죠. 근데 아무래도 입을 크게 벌리고 넓게 벌린 놈은 더 많이 받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매정한 분은 아니지만요. 분명히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채워주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은밀한 것으로 내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할 것이 많은데도 왜 입을 안 벌려요? 그렇게 다 가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간절한데도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아요?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속으로 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를 향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넓게 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집중호우와 같은 어떤 집중호우 잘 보시고 집중호우와 같은 그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쫙 쏟아 부어 주시는데 우리 입이 간장종지만 해보세요. 그죠? 이 기도의 그릇이 기도의 제목이 간장종지만 해. 그러면 아무리 하늘에서 폭포수가 내려도 얼마만큼밖에 못 담겨요? 간장종지. 네. 사발만하게 있는 사람은 사발 정도 담겠지. 그 양동이만하면 양동이만하게 담겠지. 근데 그게 만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고 부와 명예와 금과 은이 장수와 그 모든 축복이 다 내 손에 있나니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이 부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한테 간장종지만요. 손만 요렇게 요만치 되어 있어. 그 얼마나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 네. 옆모습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옆모습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처수지를 파시기 바랍니다. 그거 채우고도 남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는 늘러는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죽겠어요? 몇 번 이상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5만 번 이상.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고아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죽으니까 그 사랑, 불꽃 같은 사랑, 죽음 같은 그
간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그랬더니 진짜 문 두드리면서 빵이 배달되고 곡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항아리 아무것도 없는데 밀가루 푸대가 갑자기 아침에 마차로 배달되고 그런 경험들을 그분은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재미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기적인 기도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면 참 좋은데 그래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잠자느냐,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시.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몇 분에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시다 하면 몇 분이나 딱 기도합니다. 그렇게 평소 기도하자 하면 기도 훈련 되신 분들은 보통 30분 이상도 기도하시고 시간도 기도하는데 보통은 제가 볼 때 한 5분 이내에 끝나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기도 제목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선 뭐 큰 놈, 작은 놈, 밑에 놈, 막내,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남편 또는 아내, 그 다음에 좀 어려운 형제, 그 다음에 요즘 사업이 좀 사업에서 농사 좀 잘 되고 돈 좀 잘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조금 자기가 좀 더 나아가고 우리 교회 좀 부흥 좀 해야 되고 조금 얘기해야 되는데 한 10개 안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아마 꼽혀질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개당 기도 제목 한 개당 한 10, 1분은 뭐야? 한 10초에서 20초 기도하면 잠깐 하나님 아시죠? 되지요. 그러면 이거 10개 기도 제목 가면 한 개당 1분에도 이게 10초? 이게 또 100초가 안 넘네. 한 개당 10초 나야 한다면 20초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몇 분을 못하는 거예요. 네. 진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네. 진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식 하나를 위해서도요. 이 5가지, 10가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를 1시간 이상 하신 분 봤어요. 자기 기도가 아닌데. 어떤 분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자기가 선교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2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것도 진짜 부르짖음. 그분은 그냥 은사가 그렇게 있어서 그럴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에 생명을 거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씀을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믿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고 구름 하나 없었는데 쫙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 오는 거 보고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이제 먹고 마시옵소서. 왕이시여. 7번이나 무릎에다 이 머리를 박고 기도했거든요. 그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박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기도인지. 유대인들은 어릴 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니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응답하시옵소서 했을 때 그 물이 축축하고 가득한 곳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는 거죠. 우리는 엘리야 같은 물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낙심하기도 하고 자기를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치는데 저 땅끝까지 자기 나라 갈 수 있는 길까지 남쪽까지 도망쳐갖고 그것도 산속이야 거기는 없으니까 사막 가운데로 도망쳐갖고 볼품도 없는 노뎀나무 밑에서 나 좀 죽여주시오.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와 같이 두려움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나 좀 죽여주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배고프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엘리야인데 그가 놀라운 그 갈멜산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지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길이 안 보이시고 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바라보니까 내 부족함을 바라보니까 내 믿음 없음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길이 막히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우울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나는 못 배웠고 가방끈 짧고 학교도 못 나왔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우주보다 큰 지금도 우주를 돌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 놀라우신 그 지식의 무한함과 풍성함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 그랬습니다. 통로입니다. 통로이기도 하고요. 기도는 수도꼭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댐에 물을 많이 해놓고 엄청난 물통에 물이 많이 있어도요. 수도꼭지 안 열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수도꼭지 막히면요 물 안 나와요. 변기 뚫어야 돼요. 막히면. 그렇죠? 여러분 삶이 왜 팍팍하십니까? 뭔가 막혀 있습니까? 기도의 꼭지를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지금 막혀 있는 겁니다. 영통해야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영통해야 인통한다 그러잖아요. 인통이란 건 인간관계가 통한다는 겁니다. 형통은 물질과 삶의
행복의 통로를 말합니다. 기도, 영통. 하나님하고 통해야 형통하고 물질이 통한다는 거죠. 인통하고 인간관계가 통한다는 것이죠. 그 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도 보면 힘든 사람들이 나옵니다. 고난이 그 당시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믿는 것 때문에, 또 사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그 열쇠를 마지막에 제시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근데 그 마지막에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람 찾으라고 안 했습니다. 돈 찾으라고 안 했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며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나이 들수록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병입니다. 질병이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물론 의사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맨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은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병든 자들의, 그때 병원이 없고 의사들이 없는데 제사장들을 불러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기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장로님들을 청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보면 답답한 것이, 어떤 병들고 힘든 분들은 그걸 숨기네. 물론 어려운 병도 있죠.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세 사람보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의 종들을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름 붓는 것은 성령의 기름도 상징하기도 하고, 이건 그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르며 기도했으니 약도 먹으면서 기름도 바르면서 기도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병마라든지 어려움 중에는 죄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리라. 죄 때문에 오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닥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죄사함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가 있거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라. 숨기지 마십시오. 물론 자기의 어려움과 상처와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겠죠. 그러나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고 당연히 영적인 병이 고쳐지면 육신의 병도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병막 가운데 있는 분들 새겨서 들어보십시오. 혹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혀있고 영적인 병이 혹시 내가 들어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병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살게 하는 불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지근한 나의 신앙,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핑계로 거룩한 노동인 기도를 신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형통하고 불통하고 유통한 축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